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항상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첫 인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소생하지 않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래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하기를,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음 부활과 죽음 위에 영생의 은혜를 받을 열매는 이 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세상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많은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많은 분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내가 더한다고 믿는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심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으니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정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냐고. 야, 내가 좀 본다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본거로 믿으려고 하느냐. 야, 보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예언한다고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극장에 가면 극장 내부가 어둡습니다. 아주 어두운 내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 화면도 아주 어두운 화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나왔지? 헷갈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너무 캄캄해가지고. 근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다시 들어가면서 가장자리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나올 때 발등을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은 네, 밟혔습니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발등을 나갈 때 밟힌 사람이 있는 그 줄이 내가 들어갈 줄인 것을 확신을 한 것입니다. 캄캄하면서 어둡지만은 그 가장자리에 앉은 분 말 한마디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세계도 영이 너무 어두운 것이 계속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과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시간에 그 은혜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마음으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까닭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이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랑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성도에게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그 순간부터 슬픔과 의심과 고통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기도 했지만은 화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더 고통을 주려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 끝에 쇠 조각이나 짐승의 작은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때립니다. 맨 처음에는 등을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는 허리를, 그 다음엔 고통이 없었던 엉덩이를, 그 다음에 허벅지를 계속 채찍을 가하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어지고, 도시에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흐느끼며 슬픔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쫓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들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한 그 순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더 큰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무조건 금요일 6시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입관, 하관을 다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시체를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피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했습니다. 의분이겠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여인들이 기다린 것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주일날 새벽에는 꼭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정식으로 장래의 모든 예식을 치르리라. 값비싼 향유를 들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는 돌무덤에 갔었을 때 이 여인들은 더 큰 놀라움과 더 큰 슬픔과 더 큰 당황을 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이 돌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게 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일이 아닌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인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걸터 앉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만 봤다고 가서 증언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빈 무덤,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조용히 어느 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야. 시체의 도난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제자들이 이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엄청 줬어.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돈을 받는 그 순간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 의해서 모초에 일단 그 모초가 어디래? 예수 시신 매수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죽은 게 아니야.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원래는 기절하셨던 것인데 서늘한 돌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은 인도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인도에서 돌아가셨대. 인도에 예수님의 무덤도 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주여, 감사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급히 찾아왔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본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해서 1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 소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봉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인들에게는 극적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성도님들도 똑같고 시청자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슬픔과 의심과 괴로움은 계속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영으로 임마누엘을 믿는 성도들은 슬픔, 어려움, 초조함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떠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도움으로 제 가족들이 받을 능력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죄악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받았으니 여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빌라도 권세만큼 큰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나 같은 것도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승리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식당과 여러분의 요양원과 여러분들이 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단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가 나한테 엄습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첫 열매가 되었듯이 나 같은 것도 그분의 은혜로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육신에서 후숙 빠져나간 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성도는 복받은 사람이요 도랑치고 가재잡고 청소하고 동전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맨날 찡그리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 보이지 말고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답게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출입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약 80여 명의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청년들 그리고 요만한 어린아이들도 와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정말 용돈을 10,000원씩 하나씩 다 줬어요. 조금 많이 갖고 올걸. 그냥 돈 떨어져서 못 주신 부모님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80여 명이 이렇게 봉사하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미팅이 있었는데도 잠깐 기다려요. 저 좀 현장에 좀 다녀올게요. 쭉 교회를 둘러보는데 이 본당에 오는데 말이에요. 이야. 어느 권사님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품 사진을 보게 되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 권사님은 정말 수십 년, 40-50년 교회 다닌 분 아니에요. 타종교 믿다가 예수님 알고 너무 기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구입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에다가 빨간 철을 두르면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했는데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죽은 나무를 찾고 죽은 열매를 찾아냈는데 저 열매를 찾았대요. 그래서 죽은 나무를 가운데 딱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찬양할까 하다가 달걀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칠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 드린다고 갖고 오신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나 그 권사님 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하면서 바로 이분이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다. 이분이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다. 우리가 몇 대 믿은 것 자랑해야죠. 내가 제교회 몇십 년 나온 거 자랑해야죠. 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사님의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부활의 증인의 마음으로 무슨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 무슨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런 아름다운 작품을 헌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함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요 나의 죄요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한
단번에 영원한 대속에 죽임 당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후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면 그분이 한순간도, 잠자는 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죽은 교주가 아닙니다. 썩어진 교두가 아닙니다. 화려한 교주의 무덤이 아닙니다. 빈 무덤.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었으니 내가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지옥 갈 영혼을 한 명이라도 건지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나가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청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